요나서 3장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3장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지만 4장 1, 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교독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전한 거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면 제가 읽을 때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읽을 때는 제가 안 읽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차례에 나와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제가 3장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 하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셔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규정한 채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니 더 전심으로 그분께 매달리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하나 할 텐데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과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이 찬송의 작시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찬송의 가사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같은 분인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찬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작시를 해보고 그래서 찬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388장 여러분과 부르시게 될 텐데,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인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함께 388장 한번 불러볼게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그 다음 뭐예요? 사랑만은 우리 주, 사랑만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그럼 거기까지요.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불렀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얘기해요. 비바람이 치고요, 인생의 파고가 높이 일고요. 그것을 말한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기대어서 나를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많은 나의 주, 나를 품어 주소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그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 많은 나의 주, 나를 품어 주소서. 4장 2절도 얘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분인 걸 알았던 겁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화가 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부르시면서 고백해 보시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 많으신 그분,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안식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 2절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나의 영혼 피할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그래서요, 이 가사는 원래 그래요. 나의 모든 도움을 주님께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움은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주님께로부터만 그 도움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울 여호와 그분이시라고. 성경은 똑같잖아요. 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이 뭔가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뜻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줄 깨닫고 주님께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요나의 얘기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주의 은혜의 긍휼을 따라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접어두고 니느웨로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따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부터 신하까지, 아니 가축까지 하나님께 되돌아오겠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요나의 마음이 또다시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원수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군. 저 원수는 무너져야 되는데 그가 니느웨를 향하여 외친 말씀처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랑 많은 우리 주 그분께서 부르짖는 니느웨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은혜와 사랑을 보다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우리는 전부 다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원수 갚는 일에 집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괴롭힘을 준 사람에게 되갚아 주려고 말해요. 내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을,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 많으신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미 그분의 심판의 무서운 칼날 앞에 모두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조금 잘된 것 같으면 원수를 누군가에게 갚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되새겨야 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원수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죄인이라고요?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별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보잘것없다. 다 의로운 척 하지만요, 다 큰 소리 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할 수 없는 죄는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린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해요. 프로 선수들은요, 경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경기를 다시 녹화되어 보게 됩니다. 왜 보죠? 경기를 하는 동안 내가 어떤 것을 잘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진짜 실패했는지 발견해내기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물론 잘한 것은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잘못한 것을 고통스럽게 다시 들여다봐요. 그래야
잘못된 것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개선하고 수정하고 다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지나온 경기를 계속 들여다봐요. 우리는요, 신앙의 프로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길을 되돌아봐서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럴 수 없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또다시 옛날의 요나로 되돌아가 버려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붙들린 요나가 다시 너무너무 억울한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당신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옛날의 요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돌이키셔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찬송은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도.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의 죄를 사는 주님 은혜 그도 생명수로 고치사,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그래서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옛날의 요나로 되돌아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요, 나의 죄악은 다 놓쳐버리고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다 잊어버리고요, 또다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찬송 고백처럼 생명의 강수가 나에게 흘러와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그때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명수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료하여 주셔야 내가 성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끝까지 요나의 그 옛적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끝까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침내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또 다른 변화를 그려놓지 않은 채 내가 이 수많은 백성이 있는 니느웨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마음 너 알겠냐? 요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살 길을 찾았어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걸 알고 났더니 살아날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물속에 던져졌는데 거대한 물고기가 받아요. 그 안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토해놔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다시 말 나를 들여다보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살 길이 열리는데, 만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원수 갚고 싶은 요나로,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4절 마지막 두 부분을 함께 찬양하고 조금 더 말씀 묵상해 보죠.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 우리 4절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고 샘물처럼 내 맘을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스트리아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오스트리아 가보신 분? 오, 몇 분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먼저 가신 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좀 데리고 가시지. 빈을 가보셨나요? 빈은 오스트리아의 뭐죠? 수도예요. 가보셨나요? 아, 네. 비엔나는 가보셨나요? 아, 빈은 가보셨는데 비엔나는 안 가보셨나요? 똑같은 곳이거든요. 빈은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식으로 발음한 위인이고요. 그걸 영어로 바꾸면 비엔나거든요. 다른 데 갔다 오신 줄 알아. 아무튼 그럼 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라는 가보신 적 있나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가 태어난 막 거기는 뭐 그냥 하니까 모차르트로 막 돈을 엄청 버는 도시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가봤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 아이젠슈타트라는 오스트리아의 도시를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 도시는 하이든이라는 음악가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라기보다 고향이었습니다. 제2의 고향. 물론 그는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그의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니콜라우스 후작의 도움을 받아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음악가들 사이에야 물론 호불호가 있으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혹은 자기 음악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각자 하이든 곡 중에 이 곡이 제일 좋아, 혹은 뭐 저 곡이 제일 좋아, 그럴 수 있지만 하이든의 작품 중에
탁월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7말씀,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보통 가상칠언, 가는 십자가 할 때 가, 상 위에 칠언 7가지 말씀. 그래서 이 하이든이 이 곡을 7개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서 7개의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론을 만들고 서주를 만들고 마지막 곡 하나, 지진, 땅이 뒤집히는 그것이라는 제목을 잡은 9개의 곡을 하나를 묶은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의 마지막 7말씀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은 서주로부터 시작하지만 두 번째 곡이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그분의 사역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심판의 날카로운 칼을 제 앞에 들이대는 이유는 나를 뭐 하시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심판의 재앙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로만 이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분 앞에, 아니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수 갚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눈을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심판의 눈을 뜨지 않습니다. 긍휼의 눈을 뜨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르신 대로 나의 영혼 피할 곳 어디밖에 없다고요?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긍휼의 길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긍휼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8절과 9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긍휼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길에 들어서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합니다. 아무리 과거의 삶이 어떠했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러지는 순간 우리에게 그 긍휼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거죠. 그분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 구원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그러죠.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가지신 그 분명한 목표를 위하여서라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일관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건지시는 일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찬송 부르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주소서.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니었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죄인, 건짐받을 수 없는 죄인, 피할 곳이 없는 죄인인 우리의 삶,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텐데 생명수로 우리를 고쳐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되돌아가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